오늘 CBS 광장은 총선을 앞두고 활발해지고 있는 신천지의 공격적 포교 배경과 한국교회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이시죠. 초대교회 신현웅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국의 CBS 청취자들에게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86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의 미혹으로 담임 목사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성경을 사사를 받아서 저희 개척교회였는데 한 5, 60명의 교인들을 다 신천지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저도 신천지에 들어가면서 이제 신천지 소속이 되었고, 그리고 서울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또 총회 이만희 교육장 이만희 총회장 밑에 교육장이라는 직임을 가지고 한 20년간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06년 말에 이만희 교주의 성스캔들 그리고 육체영생 교리의 비성경적인 그 허구성을 깨닫고 탈퇴해서 지금 17년째 신천지 예방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 탈퇴 조력을 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예, 탈퇴 이후에는 예장 합동총회에서 정식으로 신학과정 거치시고 이제 네, 목사안수도 받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2012년에 이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예장 합동 소속의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면서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에서 교육장을 지내셨다고 했는데 네, 네. 교육장이라고 하면 신천지에서 어느 정도 위치예요? 신천지는 로마 캐톨릭처럼 이렇게 직분이 거의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총회장, 그 다음에 교육장, 지파장, 교회 담임, 담임 강사, 담임 이런 식으로 다 쭉 직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제가 교육장으로 있으면서 전국 교육자들 교육을 총책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신천지에선 최고위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신천지에서 2인자로 계시다가 탈퇴하신 거네요. 네네. 예, 예. 그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천지 관련 전문가로 신천지 대응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제 구리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이단 상담소에서는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또 신천지로부터 이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미나라든가 특강 이런 걸 통해서 신천지 실체를 알리는 예방 활동, 또 하나는 신천지에 미혹된 피해자들의 탈퇴를 돕고 신앙 회복을 위한 회심 사역, 상담 사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다른 교회와 달리 다 대부분 95% 이상이 신천지에 있다가 상담소를 통해서 회심한 탈퇴자들로 이루어진 특수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구리 이단 상담소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네네. 계신데 그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주로 신천지 예, 출신입니다. 탈퇴하신 분들. 네네. 예.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 모신 거는 최근에 이제 신천지 활동이 눈에 너무 많이 띄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기억을 이제 더듬어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이 확산되는 과정에 신천지가 이 주범으로 몰려서 이만희 교주가 국민들 상대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큰 절로 사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좀 이제 잦아들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이제 2020년 3월 신천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산하 교회나 비밀 교육장이 한 1000여 곳이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고 또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고 그 바람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이제 다 바뀌어지면서 사기가 떨어지고 또 탈퇴자가 급증하게 되고, 그래서 신천지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에 이만희 교주에 대한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됐지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은 이제 면하게 되면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운된 그 분위기를 반전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너무 다운이 돼 있거든요. 코로나로 어쨌든 신천지는 뭐 핵폭탄급의 어떤 그런 데미지를 입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건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을
다 느끼죠. 뭐 이거는 이만희 교주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를 어쨌든 좀 반전을 또 반등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이제 위기 의식에서 다시 채찍을 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신천지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아주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근래에 이제 그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수료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거를 접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정말 신천지 신도가 막 늘어나서라기보다는 그럼요. 예. 보여주기식 쇼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네. 예. 음, 다른 얘기들 일단 좀 뒤에 듣도록 하고요. 근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근래에 전국 곳곳에서 신천지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 부동산이 종교 용지가 아닌데 이거 용도를 자기들의 종교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용도 변경하는 일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네, 그 예. 경과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과천에 소재한 요한집합 본부 이마트 건물 9층을 예배당으로 이제 무단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자 종교 시설로 변경을 계속 신청을 했죠. 시민들의 반대로 이제 무산됐는데도 마땅히 이제 집회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걸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되어 오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면 집회를 못 하고 있는 지파가 요한지파 본부입니다. 그것도. 또 고향 일산의 경우에는 풍동에 신천지가 2018년에 차명으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작년 8월 은밀하게 종교시설로 일부 용도 변경이 허가된 사실이 이제 드러나면서 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집단 이제 반발하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일단 용도 변경 직권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인천 마태지파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부평 청천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종교시설로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교계와 주민들의 반발로 불어대자 다시 인천 중구에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해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다가 이제 여의치 않자 최근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중구청이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서 일단 시행을 중지시켜 놨지만 이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언제 다시 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의 경우도 부산에는 안드리 지파, 야고보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사구에 있는 그 야고보 지파의 경우는 지파 본부 건물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미 용도가 변경이 된 게 확인됐고 안드리 지파의 경우도 대형 건물을 건축해서 현재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곧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이제 시도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시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산 야고보 지파 마산 지교의 경우도 이미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최근 신천지 12지파에서 성전 건축 붐이 일고 있고 또 이를 명분으로 이제 신도들에게 건축 헌금 1인당 뭐 100만 원 이상씩 모금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부지 매입과 건축과 함께 종교 시설로의 허가 문제는 신천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아주 추진을 아주 열을 올릴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계속 지자체와의 어떤 그 갈등 그리고 이 시설 인허가 문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또 신천지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신천지가 세력을 확장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배경이 있을까요? 이제 현실적인 이유는 지금 12지파에 속한 한 60여 곳의 예배당이 신도수에 비해서 실제 작아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제일 크죠. 문제는 이제 시기라고 봅니다. 용도 변경을 시도한 시기를 보면 특정 정당에 소속된 지자체장과의 관련성에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천지 모든 집회 장소가 폐쇄되거나 이전되고 실제 신천지 모든 집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조용한 틈을 타서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아주 은밀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천지가 용도 변경을 곳곳에서 추진할 텐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하세요?
이제 좀 경우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과천시의 경우는 2013년에 16년에 이어서 작년 23년에도 이마트 건물 구축 용도 변경 신고서를 불수리 통보를 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건축물 안전성 문제 또 주차 문제 등과 무엇보다도 수리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돼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불어 이유였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는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도 변경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고 하면서 주변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 등의 보호 필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 결과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입니다. 인천의 경우 일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도 있었습니다만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서 허가를 요구했지만 중구와 법원은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허의 가장 큰 요인은 주민 반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와 반대로 허가하는 경우는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은밀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잘하는 신천지는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할 때나 건축할 때 차명으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종교시설로 허가된 곳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신천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차명을 내세워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렇죠. 모르고 승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인천 중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했을 때는 공공복리에 저해된다라는 이유로 금지했다가 이번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서 슬쩍 승인이 난 거군요. 슬쩍 바꿔서 예, 변칙적으로. 그래서 다른 용도로 어쨌든 허가를 받아놓고 이것을 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추정할 때. 실제로 뭐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무엇을 뭘 하는지 잘 하는지를 모르니까. 감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 현재 저 부산 안드레지파 연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법으로 집회 장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민 반대를 지자체가 가장 의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신천지와의 갈등 현장에는 이제 교회가 항상 전면에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보니까 주민들이 나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신천지가 이단을 넘어서 사교 집단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지만 코로나19가 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비기독교인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이 되고 이제는 종교를 떠나서 신천지가 들어오면 그 지역 이미지가 아주 타격을 입는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함께 주택가, 특히 이제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경우 포교 활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또 자녀들이라든가 우려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뭐 신천지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 만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건물 용도 변경 문제로 신천지와 소송이 벌어진 지역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이어질 텐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이 관건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분위기나 입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의 부지 매입이나 건축 신축에 대해서 건물 신축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공동 대처하는 그 정도의 강도에 따라서 결국 인허가는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이런 사태를 막는 데는 기독교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주축이 돼서 중심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교계가 앞장선 곳은 대부분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신천지의 그 인허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그런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자금의 이런 행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용도 변경 문제 살펴봤고요. 근래에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 탈퇴자들이
교육도 받고 또 안전하게 또 머물 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곳에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침투해서 탈퇴자들 관련 정보를 빼는 일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실제 사건이 있었던 뭐 대전 경우뿐만 아니라 저희도 계속 이제 스파이들이 잠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걸 걸러내는 게 또 저희의 그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불러왔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2021년 대전 마띠아 지파 소속 청년이 이단 상담을 하는 대전 도안교회에 스파이로 침투해서 신천지 탈퇴 상담을 받는 내담자 정보, 또 상담 방법 등 뭐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이죠. 상담소로서는 신천지와 관련된 정보를 빼내서 신천지에 보고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안교회 측에서 윗선인 대전 마띠아 지파 지파장부터 또 이런 그 업무를 전담하는 섭외부 간부 그리고 당사자들 둘 뭐 이렇게 모두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파장은 처벌을 면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섭외부 차장한테 벌금 200만 원, 함께 침투했던 청년에게는 50만 원, 그 당사자였던 청년은 이제 개전의 정이 있어서 처벌 불원서를 이제 교회 측에서 제출해 주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제 이에 대해서 판결하기를 피고인들이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도안교회 위장 신도로 잠입해 이단 상담자의 인적 사항 또 상담 내용 등을 파악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수차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위장 잠입한 김 씨와 공모해 위계로서 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 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를 방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런 이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이번 판결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신천지가 기성교회와 또 상담소에 계속해서 추수꾼이나 스파이를 보내왔었는데 너무 소극적인 대응, 특히 이제 추수꾼에 대한 일반 교회 피해는 많은데 정작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교회가 없다 보니까 뿌리를 뽑지 못했었는데 이번 판례로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담이 서늘했을 거라고 봅니다. 매우 의미가 크죠.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앞으로는 침투한 추수꾼 적발 시에 그냥 내쫓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작게는 그 교회, 피해가 있었던 추수꾼을 적발한 그 교회가 추수꾼이 근접도 하지 않는 또 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신천지 추수꾼 청정 지역이 될 것이지만 크게는 한국교회에 기생하는 추수꾼 박멸의 저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 이제 아쉬움이 있다면 신천지 특성상 이런 비밀한 그런 작업을 지파장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이제 꼬리 자르기로 해서 지파장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추수꾼이라고 그러면 이제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신천지 신도인 것을 감추고 속이고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새신자인 양 또는 이제 교회에 등록하러 온 성도인 양 위장해서 잠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어서 신천지로 미혹해서 데려가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소위 추수꾼이다. 신천지에서 부르는 명칭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입구에 추수꾼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에 추수꾼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경고 문구를 붙인 거를 우리 성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전에는 추수꾼을 금지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응을 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 드러났을 때 필요합니다. 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확인했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그거를 담았습니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출교 내쫓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을 책임을 물어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신천지의 신천지의 추수꾼들의 출입이 그거 누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겁 없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경종을 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이단들 뭐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이게 뭐 이단들이 세력화해서 정치권과 좀 이렇게 이 긴밀하게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소식들도 많이 좀 이렇게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하는데 이제 곧 총선이 있습니다. 4 월에. 신천지가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시기와 또 지금 선거가 맞물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가 앞으로 어떻게 또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래전부터 이만희 교주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지지를 명령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 법인 설립. 이 신천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이 설립되려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성전 건축, 종교 시설로의 용도 변경, 또 대규모 행사, 집회 시에 장소를 대관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거는 반드시 정치권에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이라든가 선거 활동을 아주 노골적으로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왜 그러면 그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또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협조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들 이제 순종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대형 그 집회 대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가. 그래서 이번 총선을 대비해서 기존 신도들까지 동원하는 등 아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10만 수료식을 강행을 했습니다. 20만일 때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년 사이에 3번이나 10만 수료식을 했거든요. 네. 그건 뭐 터무니없거든요. 대부분이 다 기존 신도들을 그냥 거의 강권해서 동원해 가지고 어떤 분은 3번 참석한 분도 있거든요. 계속 기존 신도들을 그냥. 그래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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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 그럼 기존의 20만에다가 30만, 50만.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50만 되면은 뭔가 우리가 어디다 뭐 누구하고라도 딜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수료식을 그렇게 무리해서 강행을 하면서 신천지세를 과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출마한 신천지 신도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천지 신도들이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은 신천지와 친분이 있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아주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지원을 할 겁니다. 최근 탈퇴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특정 정당 가입을 노골적으로 권유하고 있고 그 숫자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한 행태에 회의를 느끼고 탈퇴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교주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신과 또 신천지의 위세를 아주 한껏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혹이 적기라고 벼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천지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10만 수료식을 해마다 여는 이유가 이 정치권에게 우리가 이만큼 교세가 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로 첫째가 그거였습니다.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엔 두 번째는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으로 결국 그림을 하나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식 쇼였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은 신천지의 현재 교세를 얼마나 된다고 분석하세요? 19년도에 피크가 27만 그리고 20년대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급감하기 시작해서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공식적인 통계 발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네. 대부분이 다 거짓된 허위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만 명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상을 합니다. 대략 10만 명 정도. 그럼 현재 한 대략 17만 정도. 17만, 예. 18만, 뭐 어쩌면 한 15만 정도까지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내부를 보면 뭐 대면 모여라 했는데 모여 보니까 반도 안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적어도 한 뭐 3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도. 그럼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도 그 수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대면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다 모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출석 보고가 허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허위로. 안 나가는데도 그냥 집에서 그냥 출석 체크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은 떠났는데도 네. 그냥 거기 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이런 경향도 많고, 예. 오래된 사람들이 이제 빠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간 1, 2년 차들만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정도인데, 코로나19가 신천지에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하는 건 제가 볼 땐 이제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 당원으로 가입하라 지시를 이제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신도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뭐 특정 후보를 뽑는데 관여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뭐 그 참여하는 일단 이제 그 예. 수뇌부에서는 이제 교주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떤 세력들과 모종의 어떤 딜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카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숫자를 막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투표하는데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예전에 보면 제가 있을 때 예전에 보면 경선에서부터 그리고 선거 활동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정식 운동원으로 등록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선거 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죠. 예.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정당만 가입하라고 지시하나? 예. 주로 한 정당입니다. 그런가요? 주로 특정 정당을 딱 집어서 거기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죠. 예. 신천지가 이렇게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 결정할 문제일 텐데 이런 흐름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통이든 이단이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불문하고 정통 이단 불문하고 정치가 종교와 유착되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뭐 현행 법에도 그것이 이미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사회성을 띠는 사교 집단의 경우라면 더할 나위도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 사이비 집단의 그 성장 배경에는 대부분 그 배후에 직간접적인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태는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소위 그 교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성공한 교주를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사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종교를 빙자한 이 사교 집단이 종교 사기 행위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연되는 요인이 바로 이렇게 정치권과 손만 잡으면 뭐 누구도 그런 그 불법 그리고 탈법 그리고 반도덕적 반사회적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건재하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행태가 비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총선뿐만 아니라 이제 곧 3월입니다. 각 학교마다 이제 개강을 하고 또 개학을 하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이제 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 이들을 신천지가 노리고 접근하고 포섭한다. 네.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미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학생들에게 접근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그걸 또 피해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신천지는? 네네.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포교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의 신천지는 대학각 캠퍼스를 대상으로 한 포교 활동의 아주 최고 시즌입니다. 지금이 겨울방학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학가 앞에서 각종 노방 설문이 이제 코로나 때 좀 잠잠하더니 다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인제 뭔가 설문을 예 가장하여 접근하는 건 예전과 똑같아졌습니다. 또 SNS를 통해서 인제 활동이 인제 많아지고 있는데 뭐 탈퇴자들의 그 예를 보면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에브리타임, 캠퍼스 픽 이런 대학생들이 많이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다양한 앱이나 채팅 앱 이런 어플이나 뭐 그런 소통 채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미혹이 된다고 그럽니다. 특히 예비 대학생이나 신입생들이 그러니까 특히 조심해야 되죠. 뭐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3 학년 이제 졸업해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인제 올해 인제 막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는 대학 새내기들 같은 경우 격려의 글을 담은 뭐 피켓과 선물을 준비해서 친근감 있게 인제 다가온다거나 대학 생활과 동아리 선택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을 뭐 소개해 준다거나 명문대생들과 함께하는 1:1 코칭이나 뭐 이런 이름도 뭐 다양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뭐 대학 생활 더 잘하는 법, 리포트 잘 쓰는 법, 나에게 맞는 학교 동아리 선택법, 전공이 나의 적성과 맞는지 점검하는 법, 적성과 진로 탐색 뭐 제대로 하는 법, 뭐 이런 그러니까 대학 새내기들에게는 뭔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또 호기심을 가질 그리고 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솔깃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친근감 있게 신천지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천사 같다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들어가지 처음부터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소개하면서 초대하고 또 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고 적성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심리 검사, 적성 검사는 안 빠지는 그 코스 같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친분을 쌓아놓고 거기다 이제 뭐 선배님, 뭐 언니, 오빠 하면서 참 친근감 있게 이제 접근하니까 대학 새내기들한테는 좀 얼떨떨하고 잘 학교 또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너무 미혹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생들의 경우는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설문조사는 이제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모든 이단들이 제일 예. 많이 하는 게 설문조사죠. 근데 십수년 전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니까 조심하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설문조사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먹히는 이유가 이런 것 예. 같습니다. 계속 대학생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번 들어서 안 빠지는데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고등학생들이 넘어오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생일 때는 그런 예방 교육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접했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제 대학 캠퍼스 들어오면서 또 빠지고 그러니까 예방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예방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아는 분은 아니지만 알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인제 빠지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신천지가 "저는 신천지 신도입니다."라고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뭐 각종 설문조사, 적성검사, 뭐 동아리 소개, 취미 활동 소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텐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반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오픈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픈 전도라고 하면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밝히고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여전히 신천지라는 걸 밝히기를 꺼려죠. 왜냐하면 신천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반감이 훨씬 더 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예 접촉이 안 되니까.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신천지라는 걸 오픈하면서 신천지가 뭐 억울하다, 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미지를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밝혔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밝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신천지에 들어가는 가운데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거기서 스톱하는 것. 네. 그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신천지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다가 친분을 쌓고 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라는 것을 겉으로 봐서도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신천지라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어떻게 시작했든 그게 누구든 어쨌든 성경 공부를 권한다 하면은 신천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거의 100%입니다. 예.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접하는 이 선배들 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더라도 일단 의심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겠고 그렇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아주 두텁게 쌓았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해 볼래라고 제안하는 순간 그 네. 순간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선 대학 신입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이 어쨌든 필수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핵심은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검증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피하라, 경계하라. 이것만 주지시키면 되고 예. 출석하는 교회에서 받는 성경 공부 그렇죠. 이외에는 검증된 성경 공부 아닌 조심해라. 경우 예. 캠퍼스에서 동아리 가입은 교회 선배나 교역자에게 반드시 확인 후에 가입한다거나 잘 모를 때는 학복협, 학원 보그마 협의회 여기 문의해 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든 선배든 누군가가 너무 친밀하게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접근할 때는 먼저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경계하고 결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권한다면 역시 100% 신천지구나라고 확신하고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 신천지의 공격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한동안 교회가 적극적으로 신천지에 대응하다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이 소극적이랄까요? 관심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책 또 예방 교육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천지 이런 그렇습니다. 공격적 포교 활동에 대해서 한국 교회 또 개인, 성도 개인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교회에서는 예방밖에 없습니다. 단기적 예방책은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나 포교 방법, 포교 수법, 미혹하는 그런 수단, 신천지를 눈치챌 수 있는 특징 등을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예방 세미나, 예방 특강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있어져야 되고 근본적인 예방책이라면 미혹되는 성도들이 결국 100% 성경 공부하다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에 대한 정통 교리 교육의 강화, 그래서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바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교회 밖 성경 공부,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도 또 교우나 또 그게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친분을 이용해서 신뢰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하더라도 교회 밖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그리고 가족들과 교우들도 모르게 특히 목사님 모르게 아무도 몰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할 때는 몰래 하는 성경 공부 그러니까 교회 밖 성경 공부 몰래 하는 성경 공부만 하지 않으면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방으로서는. 예. 목사님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신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가장 많이 알리고 계시고 또 구리 이단 상담소 세우셔서 탈퇴자들 많이 돕고 계신데 참 귀한 사역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끝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전국에 있는 이단 상담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이단 대응 관련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족이나 친구나 교인 가운데 자신이 신천지라고 스스로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나왔을 수도 있고 거짓말로 위장해서 회심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절대 개인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빼내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쉽게 돌아왔다 그러면 쉽게 믿어주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당사자 모르게 눈치를 챘더라도 당사자 모르게 전문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꼭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진짜 돌아왔는지를. 그리고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은 반드시 중독된 그 상태에서 그 교회에 예배하고 있다고 그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중독 환자는 반드시 해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전문성 있는 상담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이단 문제는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데 빠질까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단 문제는 인간적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좀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단이지만 이단이 문제죠, 문제는. 그러나 그에 대한 정답,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정통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각성과 또 개혁을 저는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이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천지에서 탈퇴했다라고 가족 중에 누군가 말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말고 상담소를 찾아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신천지가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해도 좋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상 이제 신천지가 거짓을 내세운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안심시켜서 이제 본인을 이제 상담소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가족들을 이제 안심시키려고 저 나왔어요. 이제 안 다녀요. 이러면 대부분 가족들은 다 속거든요. 예. 네, 신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이단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각성 개혁의 문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네.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귀한 사역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